오늘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성장하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그냥 단지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은 전혀 너무 생뚱맞은 말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질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 십자가로 죄사함받아 구원 받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이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몸의 성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입는 것,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자란 만큼 그만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하는 구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표현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출발합니다. 은혜하고 아이들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날 때 생명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났다고 그게 끝인데 이게 시작이지. 어느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물론 육신의 생명은 그런 게 있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우리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키재다는 키. 올해는 키 재고 적은 거 잘 안 봤는데 키가 어느 정도까지는 키가 계속 자라가지만 육신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키도 아니고 줄는다. 줄는 그런 게 있지만 육신은 물론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영의 하나님 아들의 생명은 그런 차이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육신의 생명은 자라갈 때가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런 그런 그림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어버이 주간이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어릴 때 어머니가 애를 막 키우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아기가 커가지고 거꾸로 됐어. 엄마 부모님은 막 줄어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그런 좀 다른 점이 있죠. 그죠? 육신의 생명은 계속 자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은 다질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여기도 교훈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나라는 허상인 거죠. 결국은 그렇게 이 땅에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육신의 생명조차도 어느 정점까지는 이 계속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한 어떤 분량이 있다면 자라야 되는 어떤 분량이 그래서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크지 않고 그러면 왜 키가 안 크나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그 정해놓은 어떤 육신의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보이지 않는 이 생명 자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자라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명의 자라가는 다른 점이 뭡니까? 자라가서 내려오는 법이었어요. 자라는 것, 그 자람은 그 육신의 생명처럼 어느 정점까지는 올라갔다가 이제 줄어드는 그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지만 진짜 이 믿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도 믿음이 이기네 하는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결국은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것도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마귀가 하는 그 일 중에서 다 어느 영역까지만 생각하냐면 주로 육신적인 영역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어떤 육신적인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거나 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주로 마귀의 일을 이런 데만 다 도입을 시키다. 그러나 진짜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예수님이 하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례의 법을 이 생명의 성례의 법이라는 것도 예수님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구약이 언제까지 구약이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구약이에요. 구약. 그 시대 자체가. 시대 자체가.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기준이 약속 이전과 약속 이후라고요. 약속만 되고 약속이 실제로 그 약속된 거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신약이 오순절부터 신약이 시작된다고. 오순절부터. 생명의 성례의 법이라는 것도 오순절부터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신의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주는 아들의 생명을 사는 이 일들이 오순절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일을 완전 무신적인 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생명의 성례의 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지옥 가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저주 아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의 저주에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율법이 복음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과 그렇다고 해서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라 했잖아요. 결국. 그러나 우리는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갈 수 없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디까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리스도께인데 그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죠?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십자가. 십자가로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율법에 의한 그런 관계를 청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저주에서 그 저주에 대한 심판을 끝내게 하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로 육신에 속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마지막에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뭐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우리 오히려 그런 것들은 드러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세상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이 구원, 자라나는 구원, 육신의 생명이 자라듯이 거듭난 아들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사도 바울이 전하신 사도 요한이 전한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정말 서서 가고 있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오신 것이, 예수님 오신 것이 그래도 그 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목적은 사실은 어차피 우리 육신은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지금 내려가는 데 있어요. 집사님도 지금 내려가는 데 있죠, 그죠? 지금 올라가는 거 끝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려가는 거밖에 없어요. 금융만 알봐도 오늘도 가끔 재판을 하는데 저도 원래 하체가 좀 그렇게 튼튼한 편인데 옛날부터 많이 마른 것 같아요. 다리 하나 더 제대로 운동을 하고 이걸 해도 옛날보다 그걸 유지하려면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냥 듣기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짜 믿음의 바로미터가 돼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의 겉사람은 실제 부패하고. 그런데 바울이 실제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만약 되지 않는다면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이 쇠퇴할수록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다 서로 그렇게 가니까 말은 않겠지만 어떤 면에서 마음은 갈수록 더 우울해지고 그 육신이 쇠약해지는 만큼 우리의 속살, 우리 마음도 거기에 비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것이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그런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푯대가 신앙생활의 푯대가 그곳에 있었대. 우리는 가까운 우리도 우리의 겉사람 한계를 보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배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가 걸어가다가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물을 보고 어떻게 걸어가? 그 물을 보고 못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도 갔다가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간 것처럼 우리도 갔다가는 그 순간에 어떤 염려와 순간에 그런 것도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센텐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바울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됐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의 양, 주님이 볼 때 주님의 양이라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의도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됐다는 그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뭘까 할 때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인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져. 그래서 그 겉사람이 후패지는 거지 결코 그 사람을 우울하게 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가까웠어요. 오히려 제가 부목사가 있었던 그 교회가 금난교회인데 왜 교회가 금난교회냐면은 김환란 박사님이 교회를 개최한 여자 박사님 김환란. 그래서 김을 금으로 해가지고 김환란 해가지고 김난이라고 하자고 금난이라고 하죠. 저도 뭐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은 그분이 어쨌든 평생
예수님의 붙잡혀서 이제는 그게 사셨던 분인데 들어보려다 저도 듣기만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 죽음을 막 기뻐하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겉사람 여러분 그게 그냥 어느 순간에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평생 그가 적어도 AD와 우리의 삶도 BC와 AD라 되는데 AD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사도바울과 같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사람들 같이 우리의 믿음의 핏대를 온전히 여러분 바람을 보면 누구든지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쳐다봐. 그렇게 방금 전까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인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다시 빠져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이 각각하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방금 말씀인 것처럼 바울의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장 확실한 열매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달로 쓰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 일 때문에 우울해진다? 그 우울한 거기에 집중해서 우울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할 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떻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우울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사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예 내 삶의 어떤 모습과 그것까지 다 바꿔버린다면 심각하게 내 믿음을 고민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박지 마라. 기준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아야 하는 순간 베드로처럼 바람을 쳐다보고 잠깐 할 수도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죽음의 생명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택하고 우리가 소망을 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성장하는 구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말씀인 게 뭐냐면 구원이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려면 이 성장하는 구원을 분명히 이뤄가려면 제가 지금 사실은 뭐 어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거듭나는 분도 없고 사실 별 내용이 많이 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뭐 제목을 좀 정하는 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제목을 정해진 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제가 의도된 건 아닌데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자라나는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로 그렇게 되어 나타나려면 출발이 중요해요.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시작은 이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갈라디아 3장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말 속에는 그 말 한마디 문장,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 문장 한 마디 속에는 우리는 그 문장에 단지 나타난 그 1차적인 액면 그대로의 어떤 문장의 그 의미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그 문장 속에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도 있어요? 지금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인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찬송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주었어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시작된 거나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죠. 그렇죠? 새 언약이란 말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침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히브리서 9장 15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그렇고 거기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목적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그 목적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그 기업 주신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결국 부활의 몸을 입는 거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 같은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 자체도 그 몸의 부활의 모습이 달라 있잖아요. 그것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위해서 이게 그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자라기는 거기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3장 1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말씀 중에는 이제 그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그 자라는 그것이 스톱됐다. 원인은 뭐예요? 그 스톱된 원인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선택합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율법주의라는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거듭날 때 봤던 그 복음을 아니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는 그 구원의 몸 있게 자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복음.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구원에 있어서도 성장하는 구원에 있어서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거듭남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지금 아들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지난 몇 시간 지금 몇 번을 지금 6번째가 7번째 하잖아요. 이 부분을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일부러 어떻게 해야겠다고 짜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필요성을 제가 계속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듣는 이 말씀 자체를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지식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지식만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넘어들어서 그게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우리 마음속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박태감춘 보아하지 진짜 소중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래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는 바로 물론 그 다 하나로 만들어본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누가복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스스로.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염려하는 걸 죄라고. 이 염려가 얼마나 큰 존재 아닙니까?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독입니다. 독.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염려하는 거 그 염려가 왜 죄가 됩니까? 마음이 둔화해져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생활 가운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분이 뭐다고 해가지고 나 기분 뭐라 해 그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내 기분 때문에 마땅히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을 던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내 기분 그건 어린애 때는 앵앵하고 똥 싸고 그럴 때나 그러는 거지. 교회를 예수를 뭐 평생 갔다고 한다는 분들에도 너무 그런 거 잘해. 너무 자기 기분에 충실. 솔직히 해야 된다.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뭐라고 거기에 말하는 그건 솔직한 그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그건 솔직한 거지. 감정에 충실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감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사도 바울은. 감정에 충실한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는 믿음과 진리에 충실해야 돼요. 생명에 충실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고 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게 사도 바울이 말이죠.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